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참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루의 삶이 감사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가 모이면 한 주간이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24년은 이미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24년도 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할 거야 다 다짐을 했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 무거운 일들이 있으면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평생을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래, 지금부터 다시 하는 거야.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일어나라. 믿음 생활하라. 권면하십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합니까? 무엇을 다시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지요. 그럼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복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 나라는 정말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점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말을 줄이면 천국이지요. 천국이 임하기를 그 말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심령 천국, 가정에, 교회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천국입니다. 그 뜻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균형이 많습니다.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 그렇게 말하지요. 천국 비유를 7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고 다툼이 많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천국이 임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거지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가 누군데 귀신을 쫓아내는가? 귀신의 왕이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메시아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 왔다.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는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통치하는 통치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 멋대로 탐욕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늘 감사가 흘러나오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도 예수님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초막집도 예수 있으면 천국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적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쭉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 정의라는 말은 옳다 그런 말입니다. 뭐가 옳습니까?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정의를 펼쳐나가는 것을 공의라 그런 말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오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이가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게 불가능하지요. 어린이가 어떻게 어린 나이가 사자와 함께 뛰어놉니까? 어린 나이가 독사, 뱀이 있는데 독이 있는 뱀, 그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치고 놀아도 아무 해침이 없대요. 짐승까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그런 존재인데 늑대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화롭고 자비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은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하늘에 어떤 붕 떠 있는 환상적인 그런 말만 하시는가? 그래 했을 때 비유로 주십니다. 씨를 뿌린다. 또 씨를 뿌렸는데 곡식 가라지가 함께 자라더라.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비유는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겨자씨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작다는 말의 표현이 그냥 흔히 사용하는 거예요. 겨자씨. 근데 이 겨자씨는 우리가 말한다면 새발의 피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의 발에서 피가 좀 흐른다고 해서 새가 어떻게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다. 그런 말이에요.
손에 잡아보면 뭐 잡힐까 말까 정도로 아주 작으니까 그 겨자씨라는 겁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미약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랐더니 어떻게 되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32절에 보면 자란 다음에는 아주 크게 되는데 얼마나 자랐느냐? 3m 정도 자란다 그래요.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크지요. 새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깃들인다. 공중의 새라는 말은 거처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새입니다. 철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목적 없이 여기 좋다 그러면 확 갔다가 그게 뭐 있다 그러면 몰려가고.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것 중 하나예요. 어디 뭐 좋다더라 그러면 나도 가봤다 확 가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 좋다 그러면 돈이 비싸도 사야 됩니다. 명품, 뭐가 명품인지 모르겠는데 사야 돼요. 뭐든지 분위기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깃들인다, 그 가시에 깃들인다는 말은 머문다 그런 말이죠. 시편 16편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여기 산다 그런 뜻이 깃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냐? 마음이 늘 기쁘대요. 영이 즐겁대요. 육체도 안전하대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신지, 영이 편안하고 즐거운지, 육체가 안전함을 누리는 일인지, 그렇지 않다면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없어지면 마음이 슬퍼지고 허망해지고 인생이 이런가 생각이 들고 내 영이 고통을 당하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질병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 있는 사람들. 환난을 당했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각종 어려움이 있어요. 아프고 고통당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니까 거기 뭐 있는가 보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둔 거지요. 그 예수를 따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가 토요일 되면 또 뭐 결혼이다, 또 친척 만난다, 또 보내고 주일이 됩니다. 이름 그대로 안식하는 날인데 또 예배 와야 되고 예배 안 오면 또 전화해서 왜 안 오느냐 그러고 막 그런 일들. 푹 쉬고 싶은데 왜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내릴 것 같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은 이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가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 베들레헴 정말 가난한 곳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가난합니다. 목수일 힘든 일입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로마 정치인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없다.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없다. 가난하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도 보면 꼭 못난 사람들, 죄인들,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말하는 세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묵느끼나 푸는 역할도 못한다. 그러다가 정말 메시아 맞을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말할 것 없지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뒤집어서 이스라엘 전체 자유를 주면 왕이 된다든지 그래 되면 한 자리 주지 않을까 해서 누가 큰가 싸웠던가 그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본 계시라는 말은 이 덮었다가 열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보자기나 신문 같은 거를 다 얹어 놓으면 그 속에 뭐인지 모르는데 그걸 딱 걷어내면 안에 있는 거 보이죠? 그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한마디로 장음해서 요한이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대요. 거기 있는 상징적인 내용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물리치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무시받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비록 우리 마음에 이루지 못한 꿈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일들, 평생을 부딪혀 왔는데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좌절감에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두려워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담대하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3,000명이 모였더라. 5,000명이 모였더라. 수만 명이 모였더라. 교회들이 세워졌더라.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마침내 온 세계에 복음이 정복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구성원들이 열심당원, 민족주의자들이지요. 권력으로 뭘 이루어보자, 돈으로 이루어보자, 율법으로 이루어보자, 이루지 못했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들을 때는 정말 미약하다고 본 겁니다. 약해 보였습니다. 또 겨자씨 비유 앞에 가라지를 덧붙여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악이 있다. 악이 있다. 좋지 않는 게 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심지어 폭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둬라. 그런데 추수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 그래요. 운동이란 말은 어떤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운동이라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운동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거가 뭐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민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명상이라는 건요, 고민하다 끝납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하게 보이지만 실망치 아니하고 새들의 깃들일 큰 나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보잘것없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뭐 부자가 되고 큰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척척 열려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 점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두운 방에 물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한 항아리에는 쥐를 집어넣었는데 계속 어둡게 하고 한 항아리는 빛을 줬다가 끊었다가 줬다가 끊어졌다가 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어두움의 항아리는 쥐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3분 만에 죽었다 그럽니다. 깜깜한 곳에 쥐를 뒀다가 물 항아리 집어넣으니까 막 소망이 없어 죽었는데 빛이 들어갔다가 멈췄다가 들어갔다가 멈췄다가 거기 항아리에 쥐를 넣었더니 36시간 헤엄치며 버텼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라는 것은 작은데 크게 자라게 된다. 이것은 외적으로 이만큼 잘 된다.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게 강조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누룩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다. 누룩 비유. 근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그 내용이 쌍둥이처럼 나타납니다. 두 가지를 쌍둥이 비유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나 혹은 다른 여인이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생활 속에 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밀가루가 얼마나 되지요? 서말이 얼마입니까? 3말 얼마나 될까요? 한 말이 얼마나 되지요? 한 마리 한 18kg, 20kg. 서말이면 한 적어도 55kg. 꽤 많은 양이지요. 그렇게 많은 밀가루에 누룩을 얼마나 넣었을까요? 누룩을. 요즘 발효시키는 것은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정말 작게 넣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한 5% 정도 되지 않나. 그래도 적습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을 때 손으로 아니 숟가락으로 조금 이리 집어넣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가서 하룻밤 이틀밤 지나고 되니까 완전히 변화되더라. 다시 말하면 겨자씨 비유의 특징은 외형적 변화인데 누룩에 있어서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것이라면 누룩 비유는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말이 착해야 돼요. 행동이 착해야 돼요. 생각이 착해야 돼요. 말은 거친데 행동은 착하다.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착해야 되고 행동도 착해야 되고 생각도 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밀가루하고 발효된 가루하고는 완전히 질이 달라요. 밀가루 어떻게 먹습니까? 밀가루 구워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발효된 밀가루는 구우면 먹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그 당시 집회를 할 때는 오늘 설교 듣고 마음이 변화가 있거나 결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초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에. 지금도 침례교나 성결교나 또 다른 데도 보면 초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날 설교 듣고 결심을 하거나 꼭 회개해야 되겠다 싶으면 설교 마치고 찬송 부를 때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면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도 하고 또 간증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더니 이런 부분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 간증도 하고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데 초청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청중이 반응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다 존다고 해보세요. 누구를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 날 오늘도 반응 없겠지 생각하고 그래도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그가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개척했고 복음을 전했고 영국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 소년이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기독교율은 20% 혹은 18%, 최고로 25% 그런 말 하는데요. 저기 여수, 순천, 광양, 목포 그 지역은 최고로 기독교율이 80%까지 올라갔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일제시대 때 광주에 있던 공무원이 여수 쪽으로 어떤 여수 지역에 있는 시골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태한 거예요. 다들 막걸리 마시고 노름하고 규칙적이지 않고 참 안타깝지요. 왜 그러냐? 일제의 압박을 받으니까 농사 지으면 거두어 가지요. 뭐 좀 하려 그러면 못하게 하지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가만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마을에 청년 중에 조상학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 왜 그렇게 사니? 물었더니 뭘 해야 되는단 말입니까? 오히려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광주 쪽에 한번 가봐. 그거 가면 야소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들어왔는데 그거 괜찮다더라. 외국인들이 와서 뭐 한다더라. 가봐라. 그래서 조상학이라는 청년이 광주 쪽으로 갔는데 마침 오웬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거기 여수, 순천, 광양, 그 호남 쪽에 다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하동까지 여기까지 와서 세웁니다.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끝이 나고 6.25가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손양은 목사님은 6.25 때 순교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양은 목사님과 함께 순교한 사람이 조상학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손양은 목사한테 영향을 끼쳤다 그래요. 겨자씨, 누룩, 이 작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내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사회가 바르게 되겠는가? 내가 교회 잘 섬긴다고 다른 사람이 또 섬기겠는가? 내가 전도지 한 장 나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막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작은 섬김입니다. 작은 섬김.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 그랬더니 큰 나무가 되고, 작은 것을 했더니 전체가 변해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일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변하지 않는데 왜 나만 변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자꾸 비난할까? 나도 하지 말라는 거냐? 내가 예수님 닮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이게 확산되어 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젊은이들이 입대를 합니다. 워싱턴역에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그들을 봉사합니다. 그 봉사자 가운데 다리를 절면서 코코아 잔 한 잔 들고 봉사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루즈벨트였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마는 그는 뜨거운 차 한 잔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젊은이를 격려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봉사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큰 봉사도 있지만 작은 봉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해라. 내 말, 내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말을 하는 것은요,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섬기지만 저 사람은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마음에 들면 떡 한 개 더 주지만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물 한 그릇만 줄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게 종입니다. 섬기는 것보다 종은 훨씬 더 수준 높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하나님에게 종입니다라고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 친구 장로 중에 청소년들을 선교하는 YFC라는 단체 이사장이 있는데요. 그는 매년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1000명 이상 이래 모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모집을 했는데 600명밖에 안 왔대요. 중고등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수 믿는 학생이 한 반에 1명 혹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교가 그렇대요. 그러니 수련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느냐 고민하다가 안산으로 갔대요. 가니까
다민족 여러 민족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100나라가 넘는데요 지금. 거기 자녀들을 초청을 했더니 400명 모았대요. 그래서 1000명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을 하는 거지요. 출생률이 낮다, 출산율이 낮다. 왜 그럴까? 세계 복음화시키는 기회다. 세계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어린이도 복음 전하는 그런 전환점을 가지자. 이번에도 우리 평창에서 우리 총회 그 장로님들 수련회 했는데 1700여 명이 모였다 그래요. 4%는 그 직장 있는 분들, 96%는 퇴직자들이래요. 더 많이 오려고 하는데 호텔 방이 없어가지고 못 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 데리고 오는 사람 수련회 참석시키고 손자 데려가자면 시키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지 마라 해도 온대요. 돈 싸들고 오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이들 데리고 오면 수련회 가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너도 살 때 할머니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할머니가 쌀 머리에 이고 냄비 들고 그 부흥회 갈 때 제가 같이 간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때 경험들이 지금도 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뭘 알겠습니까? 작은 씨보다 작은, 그런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온통 죄악투성이고 온통 죄악투성 가운데 이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 뭐라고 합니까?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너무 악하니까. 그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누굽니까? 믿음 있는 오늘 우리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시고 기도 시작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사람 손에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지 아닙니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동참을 받았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지식 없습니다. 열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뜨거운 차 한 잔이 예수 이름 높이게 되고 전도지 한 장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밑거름이 되고 작은 헌금이 하나님 나라 큰 쓰임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